얼마 전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와 비슷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마는 내용은 다른 설교입니다. 전에는 더 좋다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반차가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뀜에 따라 우리에게는 더 좋은 대제사장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고, 이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6절에 나오는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그 말이 지난번 설교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옛 언약과 비교해서 7절 표현대로 하면 첫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라는 주제는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예수께서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옛 언약의 문제점과 그 문제가 새 언약을 통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를 위해 먼저 본문 안에 나오는 언약과 관련된 용어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언약은 모세 언약을 의미합니다. 9절 나오는 말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 맺은 언약,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저 첫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이것과 대비되는 더 좋은 언약, 또 둘째 것이라는 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8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인데, 이것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그와 대비해서 둘째 것, 그와 대비해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7장에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를 레위 계통 제사 직분과 그 아래에서 주어진 율법이 온전함을 얻게 했다면 그렇게 반차를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이 필요해진 이유를 밝히는데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저 첫 언약이 모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굳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약속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옛 언약은 뭔가 흠이 있었다,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어떤 흠이 있었을까요? 언약에는 세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 백성, 그리고 언약 자체, 이렇게 세 가지 면 중에서 어디에 흠이 있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옛 언약에 흠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의 당사자 중에서 백성들이 그 흠을 만든 것이다. 백성들 때문에 그런 흠이 생긴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언약에 흠이 생겼을까요? 3장 8절에 나왔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을 완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9절 시험을 하고,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언약이 흠 있는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반역하고 배도하는 일이 여러 번 아주 많이 나와서 그 결과 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서는 새 언약에서 주를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옛 언약은 계속해서 주를 알라라고 권해야, 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주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 좀 알아라 라고 권해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하게 하셨고, 또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을 백성이 지키지 아니하여 파기되었고 언약에 흠이 생겨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언약 저주에 해당하는 기근과 전염병, 전쟁 같은 일을 겪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끝이다, 파국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복 선언 가운데 그 중심에 새 언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그들에게 새 언약 맺을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으니 예레미야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예레미야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 역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동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의 글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흠을, 약점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10절에 보면 내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전에는 돌판에 혹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사람 바깥에 두었으나 이제는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10절,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11절, 이웃과 형제를 향해 주를 알라라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의 문제, 언약 당사자 중에서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 백성들 마음에 기록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와 있는 바벨론에서 비슷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36장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셨다. 그러나 24절 그들을 그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6절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27절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까지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겠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 에스겔 36장 2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새 언약 맺으실 것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있을 때에 이미 새 언약을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행하셨겠습니까? 새 언약을 맺을 그때를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예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새 언약을 맺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새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언약을, 새 언약을 맺게 하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존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그분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 있는 옛 언약이 아니라 흠 없는 새 언약의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실현되었으니 옛 언약이 폐지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완성된 것, 더 좋은 것이 왔으니 흠 있는 것, 덜 좋은 것은 없어져야겠지요. 이것이 13절의 의미입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마련하심으로 처음껏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셨고 그것은 결국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옛날 언약, 옛날 제도의 미련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 언약이 더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옛 언약 아래서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옛 제사 제도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대제사장은 참 장막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서 빌고 계시기 때문에 12절 말씀처럼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과 같이 옛 언약 아닌, 흠 있는 옛 언약이 아닌 예수를 통해 맺어지는 새 언약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더 좋은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를 알라고 하지 않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과연 그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